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가 부른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 또 산신령이 나오고 천사나 요정이 찾아와서 착한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는 단골 멘트인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이 바디메오에게 했던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늘 이 똑같은 질문을 바로 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심으로써 두 사건을 비교하고 전혀 다른 두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에게 묻는다 세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르신 것이죠.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최대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전반부에서 유언처럼 아주 중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올 것이다. 저들은 그는 죽이리로 결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므로 그는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풀이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비장한 결심,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결연함이 가득 차 있었겠어요. 이제 나는 죽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은 전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인기 절정을 달리고 계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실 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세 명의 수제자 중에 그 두 명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죽었을 때 이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죠.
또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고 만났을 때도 이 세 명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핵심 실세, 측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군중들로부터 메시아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런 독립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를 받고 있지만 그 전에 100여 년 전에는요, 헬라 군인으로부터, 헬라로부터,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는 유대교를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성전에 돼지 피를 흘리게 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못 지키도록 했죠. 그때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마카비 가문이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우리나라가 3.1절, 3.1 독립운동을 하고 8.15에 독립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하스몬 왕조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도 이런 정치적인 독립을 맛보았으니까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킬 새로운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군중들과 또 특별히 제자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저기 아시아의 한국의 서울의 성수동에 우리가 매일마다 외치고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와 요한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인지 원하면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주님, 저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의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바로 소경 바디메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똑같은 질문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디메오에게도 그 질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800여 미터의 고지대인데 항상 한 300여 미터에 위치한 여리고라는 도시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야 했습니다. 지난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항상 같이 하면서 붙어 다녔던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었다면 바디메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를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바디메오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보면 바디메오죠. 아니요,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어려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름도 안 지어준 거예요. 그냥 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불러버린 거죠. 왜냐하면 소경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은요, 그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과시를 받았죠. 그리고 장성하다 보니까 밥 벌어먹을 일이 없으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현 주소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친근하게 다가가서 요청했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정반대의 상황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사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정보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분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자신과 같은 소경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 바디메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오직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밖에 없다. 내가 그분을 한 번이라도 만난다면 그분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해야지.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이 생각만 했는데도 마음이 뛰기 시작하고 흥분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은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 기도하고 싶다. 아, 말씀 듣고 싶다. 아, 주님 앞에 물질 바치고 싶다. 아, 누구의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전화를 걸거나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아, 부족하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고 싶다. 오늘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배 안 드려도 정말 상관없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함께 예배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는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바로 그때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을 귀로 듣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귀찮은 듯 이야기합니다. 비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번쩍 뜨였고, 그리고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닫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외쳤으면 예수님을 한 번만에 짠 만나야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로 군중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야, 이 소경아, 시끄러워. 네가 지금 나사렛 예수와 무슨 상관이야? 구걸이나 할 것이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 그럴 때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랬죠? 정말입니까? 이놈의 소경이 귀까지 먹었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 시끄럽다고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방해와 어려움이 함께 온다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러는 순간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기를 더 괴롭히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거기서 분인너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교회로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서 방해는 멈추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방해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술 취한 여자로. 술 깨면 와서 기도하라고. 그때 이 엘리 제사장과 다투지 않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이사순절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더 크게 소리 지를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휘를 하는 최재호 집사님, 저와 함께 제주도에 있지만 교제하면서 필사를 하기로 하고 열심히 필사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필사를 하는지 여러분도 그렇죠? 막 손가락이 아프죠? 그분도 얼마나 젊으니까 또 열심히 그냥 힘줘서 섰겠어요. 이게 손가락 이 관절에 이상이 왔어요. 못 쓰게 됐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의 기부스 같은 걸 하고 한 손으로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 필사 그만둬야죠. 제가 그랬죠. 그만두고 싶냐고. 그렇지 않대. 그러면 만년필을 사용해라. 힘을 덜 주고 사용할 수 있다.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저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사무엘상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17장을 썼는데 너무 깁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인데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합창 단원 쉬는 시간에도 필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단원들이 그걸 보고 2명이 같이 따라 쓰고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옥수동에 교회를 대학교 때 다녔는데 자취는 응봉동에서 했는데 그 응봉동에서 옥수동으로 버스를 타고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 특송을 하기 위해 갔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일부 예배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제가 2주에 한 번씩 교대하면서 특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맡은 당번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안 나오고 코도 맹맹하고. 그래서 그만둘까 했는데 마음속에 아까 바디메오에게 들었던 마음, 하고 싶다. 그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응봉동에서 버스를 타고 옥수동으로 가는데 찬송가를 제가 부르는 그 찬송가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2절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4절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고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 특송을 부르는데 제가 수많은 특송을 했지만 그때 불렀던 특송이 아직도 기억나요. 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힘듦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르짖는 바디메어처럼 주님께 나갔더니 주님께서 제 인생에 그런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요, 어려움이 와도 다 해요. 더 하고 싶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말은 그럴수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외치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더 크게 부르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참으로 속이 보이는 요청을 고상한 표현으로 이리저리 꼬아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메시아가 되시면 저 높은 자리 한 자리 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청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탁은 염치 없는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의 대가라고나 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고 미리 확인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정도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믿어왔는데 이 정도는 주님 저에게 해주셔야죠. 이러한 응답은 저에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원하냐는 질문에 바디메오 역시 준비했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족과 재산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자신의 요청이 합당한 그 어떤 노력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는 부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에게 공들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주님과 거리를 두고 주님을 등지고 그냥 외부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도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되거나 나중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한가,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각각 요청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의 요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게 뭔지나 알고 있니?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 뭔지나 알아? 그 자리를 달라고? 니들이 내가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있어? 그러나 바디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순절에 그리고 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건 혹은 그렇지 못했건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준비한 대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네, 저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준비하는 여러분만의 그 대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는 이 대답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소원을 물어봤을 때 그 소원을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마치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원하는 거 한번 적어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백지수표를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비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찬양 때 그런 찬양했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여러분, 정말 사순절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함께 우리 캠페인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나 다른 사람들의 그 완료, 그 목표를 이루는 거에만 집중해 있습니까? 아니, 이 캠페인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노라.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곁을 지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데 그들의 소원을 말하지만, 주의 영광의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하지만, 주님,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을 하심으로 이 사순절 2주간 바디메오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마땅히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교만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고백함으로 우리 성수동 교회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